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굉장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고니야 등이 그러했습니다. 이 왕들은 유다 백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죠. 나라와 백성 전체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이러한 거짓 목자들 그리고 이러한 거짓 리더들, 왕들의 통치 방식을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통치와 대비를 시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통치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 오늘 특별히 살룸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러한 그의 아들들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전혀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통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살룸은 짧게 약 3개월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한 그래도 꽤 긴 시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그러한 그릇된 통치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정의로운 통치와 비교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여호야김은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거짓된 왕의 대표격으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모든 백성이 슬퍼하고 울었다고 했지만 여호야김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 선고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짐승처럼 매장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1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살룸을 향한 심판 선고가 되겠습니다. 유다 왕들을 향한 심판 선고의 첫 번째 대상은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BC 약 609년에 아버지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살룸은 여호아하스라는 즉위명을 가진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백성에게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애통하지 말고 차라리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살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가리키겠죠. 요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죽은 자인 요시야를 위해 울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의 아들이자 그의 왕위를 계승한 이 살룸을 위해서, 이 살룸의 뜻은 잡혀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룸의 비극적인 운명을 두고 오히려 탄식하라라고 그렇게 10절 하반절에 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큰 칭찬과 칭송을 받았지만 살룸은 유다를 겨우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아서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3개월 통치 후에는 애굽의 바로죠. 이 느고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에 걸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우 3개월 통치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살룸은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하 23장과 그리고 역대하 36장에도 그렇게 이 살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야김에 대한 그러한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본다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은 여호야김의 사치와 향락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야김의 불의한 삶과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아하스, 이 살룸이죠. 살룸을 포로로 잡아간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25살 되던 해에 왕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라는 칭호를 애굽의 왕인 느고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 나라의 속국이 통치받는 그러한 강대국으로부터 칭호를 받고 그리고 왕으로도 지명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지명이 되고 칭호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김도 사실은 엘리야김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칭호로 여호야김이다, 이제 그렇게 느고로부터 부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이러한 애굽과의 종속 관계에 들어서서 느고가 요구하는, 애굽이 요구하는 모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 뭐 이런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징수를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조공 바치기 위해서, 그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는 백성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불의한 일로 왕궁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누각을 지었고, 자신의 이웃과도 같은 유다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해서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는 차익들을 그대로 그의 안위,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가진 호화로운 왕궁을 백향목으로 입힌 후에 붉은색으로 칠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은과 금, 조공, 각종 예물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러한 불의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불의한 삶과 통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러한 불의한 통치의 중심 사상은 바로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호화롭고 아름다운 왕궁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환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 또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직위는 왕이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저 대리인에 불과한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안위, 이 땅에서의 왕이라는 그의 타이틀과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왕권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환경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결단코 왕권이라는 것은 왕궁이나 그러한 건축 재료, 백향목 비싼 것들을 들여서 짓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지요. 아무리 호화롭게 입힌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원래의 사명이죠. 그래서 왕은 백성 가운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보살펴 주느냐, 거기에 그의 왕권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재판을 또 공정하게 집행을 해서 그들을 보호함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왕의 사명이죠.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의 판단과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펼치는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15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처리해 줌으로써 공평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또 16절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시야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 특별히 여호야김은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리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포악한 정치를 행하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삐뚤어진 그러한 관점, 마음과 생각들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그것이 원하는 그 대로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인 동족을 압제하는 그러한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은 그를 향한 심판의 말씀,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사용되는 그러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임할 심판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탄식의 외침을 4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는데 그 사실이 슬프다라고 말함으로써 얼마나 그의 죽음이 비참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여기에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요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형제들, 남자 형제들이나 그리고 여자들, 자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주로 부르면서 그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두고 슬퍼할 자도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에게 임할 두 번째 심판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왕궁을 건축하던 그 왕이 정작 죽은 후에는 제대로 묻힐 곳 하나 없이 짐승처럼 취급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는 그냥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만 그렇게 진술되고 있고, 역대하 36장 6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후대의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왕의 역사의 말로를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왕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사명은 이 땅에서의 향락과 그리고 그의 욕망을 따라 이 땅의 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의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 되고 성령의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